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월의 안디옥 교회 사역 2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박해를 두 차례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어야겠죠? 장혜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아멘. 지난 시간에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네.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막 사역자들 뭐 협력하고 구제하고 막 교회로서는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회가 언제나 이런 시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예, 교회가 성장하고 되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파도가 딱 잡아요. 그래서 한번 겪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단단해져요. 그러고 나면 또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 더 큰 환난이 옵니다. 성장하기 두려운데요. 네. 무서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이가 자랄 때 처음에 걸음마 수준의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과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 더하기 1은 2만 맞춰도 참 잘했어요. 그래요. 근데 고3이 1 더하기 1은 2 맞췄다고 참 잘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기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주죠. 문제, 시험 이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욱 성숙시키는, 성장시키는 겁니다. 환난, 어려움, 박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시절만 생각하면 안 되고 좋은 시절 때는 언제를 준비해? 흉년을 준비해야 돼요. 뜻이 요 시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를 시키세요. 구약에 보면 아말렉 전투가 있을 때 르비딤에서 생수로 먼저 충분히 마시게 하셔서 그들을 준비시킨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한 후에 전투에 나서도록 하셨거든요. 이거 준비 안 시켰으면 전투에 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래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좋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준비시키셨구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예요. 그때 언제라고요? 가장 교회가 준비되었을 때, 가장 성장하고 있을 때 헤롯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의 손이 생각나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런데 이제는 주의 손이 아니라 헤롯의 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의 질문, 주의 손이 강할까요? 헤롯의 손이 강할까요? 주의 손이 강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의 손이 강하다면 만일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주께서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볼 때는 헤롯 왕의 손이 주의 손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통치했던 헤롯 왕이 있잖아요. 네.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헤롯이 아니에요. 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 재판에서 역할을 했던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왕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카이저 이렇게 시저 내려오듯이 황제처럼. 누가복음 2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이 당시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한번 뭐 소문도 많이 듣는데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여러 말로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 안 하세요.
대답할 가치가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도리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당시 문화는 뭘 질문하면 대답을 잘해야 되거든요. 변론을 잘하는데 말 못한다? 이러면 무식하다. 능력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한 거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이 사람의 조카가 이 헤로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 뻘되는 헤로당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네. 아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끔찍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막고자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리고 그 후계자는 예수님을 빌라도와 함께 조롱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후계자인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 나라에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헤롯이 이 일을 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에 보면 그의 삼촌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죠. 네.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막상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 대답하지 못하니까. 이하니까 실망하고 조롱하는 데까지 갔죠. 조롱하는 데 그냥 그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로당도 뭔가 자기가 예수님을 막음으로써 자기가 어떤 유대교와 관련돼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헤로당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나 의견이 일치했던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 중에 다수였던 거죠. 민심을 얻고자 했던 거죠. 민심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진리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그 전에 삼촌이 했던 헤롯도 진리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은 경우 진리를 따라가기보다, 많은 경우라고는 좀 그렇고 어쩌다 드물게 진리를 따라가기보다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죠.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새로운 단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무엇보다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렇게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도 회심했습니다. 부도덕의 상징이었던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자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큰 교회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화해서 도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사탄이 충동질해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앞에 스데반이 먼저 순교했었죠. 그리고 스데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순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많이 박해를 해가지고 네. 사람들을 죽여놨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은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뭔가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다를 거라는. 예수님이 직접 네. 제자로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더 특별히 보호해 주실 거라는 주실 거다. 지켜주실 생각을 거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집사님보다는 스데반 집사님보다는 더 잘 보호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12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복음의 목격자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지켜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또 누가 대상이 됐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에 특별한 측근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너서클 중에 이너서클이에요. 쓰리 탑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특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사람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신성을 본 거예요. 그 딱 세 사람인데 그게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12제자 같지만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자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했지만 네. 그 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그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또 특별히 어떤 기억이 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야고보 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로비를 버리죠. 그쵸. 아, 그랬죠.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영광 중에 계실 때 한편은 우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아이를 낳게 하실 때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때도 이 세 사람이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박해를 대비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6절 굉장히 긴 말씀인데 제가 드문드문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뜯기는 일이 발생되겠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 고생하고 박해받고 얻어맞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이너서클들이 되면. 예수님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얻어 터진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떡하시겠어요? 갑자기 결정하라고 그러시네. 네, 참 결정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너서클에서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래도 특별한 존재이니까 보호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환상이 와르르 깨졌어요.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어머니도 이야기했지만 직접 와서 요구한 게 있어요. 저에게 직분을 좀 맡겨주세요.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무슨 잔일까요?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세례는 뭘까요? 수장되는 거예요. 죽음을 뜻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너희도 따라 죽을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더니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요구한 거, 이들이 요구한 건 좌편 우편이었어요. 좌편 우편을 바로 이루어주셨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 우편의 강도 대신 누가? 아이고, 세상에.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안 달렸어요. 그러나 결국 똑같은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고 본인의 요구 덕분입니다. 근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명예였잖아요. 네. 세상에 기도대로 이루어졌네요. 기도 잘해야겠죠? 네. 더 고통스럽지 않게. 그러나 순교가. 이것이 영광스러운 순교였어요. 어. 그렇죠. 야고보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물어요? 요한은 반모선까지 오래 살아남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이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심한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좌편, 우편에 앉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는 방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난의 잔을 마시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야고보처럼 살고 싶어요? 요한처럼 살고 싶어요? 갑자기 고개 숙여야 될 것 같아.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신 이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먹는 떡을 같이 먹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좀 더 인생의 고난이 많을수록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고난 없다고 안 가깝다 이렇게 이제 공식화하지는 마시지만 네.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친밀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칼로 죽었어요. 칼로 죽었다는 건 교수형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목베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흔하게 이루어졌던 처형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역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 그 속사도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야고보가 이렇게 죽을 때, 칼로 죽을 때 야고보를 지키던 병사가 이 야고보의 증언을 듣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후에 야고보를 따라서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도 교수형을 당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으니까 고대 그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야고보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옆에 병사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병사가 자기도 똑같이 방식으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순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전에 가룟 유다가 떠나갔을 때 다른 사도를 세웠어요. 그렇죠. 마띠아를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야고보가 죽었는데 또 사도 한 명을 선출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배교를 해서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 직분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의 직분을 다했기 때문에 영구 결번 처리가 됐습니다. 그의 죽음은 승리한 후에 명예로운 은퇴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렇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거죠. 야고보처럼 되고 싶어요? 대답이 없으시나요? 찬송자매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요,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거 재밌네, 괜찮네, 베드로도 잡자. 이 김에 하나씩 잡아들이자. 근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처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처형할 때 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시즌 지나고 좀 심심할 때 이슈가 못 되는 그렇죠. 헤드라인을 장식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시즌을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다가는 또 믿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무교절 순례자들은 빠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서 처형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잡았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죄수가 오잖아요. 그러면 수갑을 채우고 이 수갑이 긴 사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슬에 다른 병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병사도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 있으면 병사도 참 곤욕이에요. 같이 사슬을 차고 옆에서.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도망 못 가죠. 또 절대 갈 수 없어. 도망 못 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네 패인데 사슬을 양손에 수갑을 치고 사슬을 하나씩 해서 군인 2명, 2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당겨. 절대 못 당겨. 그러니까 감시를 2배로 늘린 거예요. 밖에 지키는 사람들도 2배로 늘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먹으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예전에 가둔 적이 있어요.
근데 천사가 새벽에 성전으로 데려가서 맞아. 복음 전하게 했어요. 맞아. 헤롯은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전례가 있었군요. 네. 어. 아, 다른 제수하고 다르다. 맞네. 이거는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된다. 특수 관리 정말 대상. 특수 관리 대상. 관리를 철저히. 그렇죠? 그런데 약간 바보 아니에요? 이거 수갑 하나 찬거나 2개 찬거나 하나님 앞에서 뭐 관계가 있어요? 10개 치운다고 해도. 그렇죠? 귀여워요. 귀여우네. 그 아이디. 그런데 귀여우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 인간적으로 뭔가 그래서 내피라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서 이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 볼까요? 성경 네. 형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아멘. 베드로 옥에 갇혔습니다. 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빼서 복음을 마음껏 전파하도록 했다고 해서 다시 안 갇힌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이미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풀어주신다. 근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들까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야고보 안 죽게 놔뒀을 수도 있죠. 그렇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했는데 사이에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체험이 하나 끼고 또 다시 동일한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빼내 주실 거고 그곳에 있는 게 필요하다면 그곳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생각할 때는 갇혔으면 당연히 풀려나도록 기도해야 되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둬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풀려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여주실 거고요. 우리는 힘써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3초 후에 돌아가시더라도 숨이 멎을 때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요. 무엇을 위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다면 멀리까지 몸을 쫙 뻗치는 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에크테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출발 신호 기다릴 때 이렇게 가장 이렇게 긴장되게 네. 모든 근육이 그냥 팽팽하게 있는 상태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요이 땅 하면 휙 튀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간절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가장 다 써서 전력 투구하는 기도예요.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 행복하겠죠. 이런 기도입니다. 이 간절이라는 이 표현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만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했던 누가복음 22장 44절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땀이 땅에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 그런 기도 해보셨죠? 애통하는 기도. 애통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일에 나도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복음사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겠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상태, 그분의 뜻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에 머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때로는 이하 동문, 하나님 아시죠? 뭐 제가 이걸 굳이 그죠? 한마디로 제가 요약할 테니까 다 알아들으셨죠? 아닙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저 낫게 해주세요. 이 한 문장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간절히.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고 실제 응답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이 방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 한번 이제 교회 기독교 TV에서 이제 목사님들 전문가들 나와서 이제 토론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교수님은 이게 더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건 해야 된다. 약간 소위 말해서 정치 방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있었고,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이 교회 박해를 보니까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보면 그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흑사병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 옆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 공동체 아픈 사람들 했는데 생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겁을 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사람들 돌보지 않아서 죽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걸 통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입니다.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큰 원칙은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예배하는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박해가 또 이어지는데 교회 박해 2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